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보신 이분은 누구냐면 타미 워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대표적인 곡이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이 대표적인 이 사람의 곡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교회를 탐방을 이렇게 가다가 LA에 있는 크리스천 어셈블리라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갈 때 제 안에 상당히 부푼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예배 인도자가 이 타미 워커였기 때문입니다. 타미 워커가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웬걸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셨을까? 미국 이 사역자들은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52주 설교를 안 해요. 한 40주 정도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저만 저러려나요? 그날은 이분이 이제 브레이크였고, 다른 사역자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동양인이었습니다. 끝나고 이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 사역자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역자가 우리 한국인 2세인 거예요. 매우 이게 특별했습니다. 한인 2세들이 미국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사역자로 있는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와, 이건 특별하다, 와, 이거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한인 2세들 가운데 이 아메리칸 드림 해서 미국에서 큰 대형 기업 CEO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계에 진출해서 국회의원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상당히 이게 특별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종차별이 있어요. 인종적으로 뭔가 장애가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그냥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2세들, 다양한 문화권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 이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할아버지, 아버지에 걸쳐서 지금 3대째 벌써 이민 3세가 되어서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민 한 3대 정도 되게 되면 부모님의 나라의 언어, 문화, 풍습은 거의 없습니다. 뭐 말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떤 고국, 조국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희박해집니다. 한 가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월드컵 축구할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잖아요. 어느 나라 응원하는지 이게 자기 나라예요. 3세대 정도 되게 되면 미국에 있으면 미국 응원하지 한국 응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민 3세대였는데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당시 상황이 나왔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연도로 따지면 BC 445년입니다. 기슬르월은 11월 중순부터 해서 12월경, 이때가 배경인 거죠. BC 445년,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국은 공자가 죽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춘추 전국시대가 끝났던 이런 타이밍입니다. BC 445년이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는 매우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BC 460년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반란을 잠재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BC 448년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큰 골몰이었습니다. 반란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왕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을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또 칼을 들이밀까, 이런 마음이 항상 그에게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불안에 떨고 있었고 왕권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타이밍에 아닥사스다 왕은 믿을 수 있는 충신을 한 명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종 필요 없다, 민족 필요 없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나에게 충심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고 청거를 받고 뽑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직책을 왕의 술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관원, 우리로 치면 술상무, 술 시정해주는 사람, 그 정도 급이 아닙니다. 매우 높은 관직이에요. 왕과 늘 함께 지냅니다. 왕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국정을 논해야 됩니다. 왕과 함께 술자리를 보내야 됩니다.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왕의 브레인,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요. 이것만큼 큰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절을 보니까 그는 수산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수산은 페르시아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수산에 왕궁을 지어놓고 이 왕이 겨울에 추우니까 이 수산 지역에서 거기 있는 왕궁에서 지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추운 겨울에도 왕과 함께 수산궁에서 거하고 있는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해외로 이렇게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비서실장만 해도 우리가 끝발이 있다고 하는데 백악관의 비서실장이다. 제 아버지 이모부 가정이 일찌감치 이민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모부의 아들 가운데 한 분이 미국에 있는 차관 가정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관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집의 저택이 남산만 하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죠. 저희 아버지께서 남산을 가본 적이 없든지 그 집을 가본 적이 없든지. 그래서 항상 그 자랑을 하세요. 정말 거기 크다. 어마어마한 저택이다. 제가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 차관집에 가보셨습니까? 아니, 거기서 부를 이유도 없고 가실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랑 아주 친분이 있어 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자랑을 하죠. 이게 우리 어떤 마음이죠. 느헤미야는 외국 땅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최고의 성공을 거둔 거예요. 얼마나 좋고 행복했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루는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니는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느헤미야의 형제, 친형제였다, 동생이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냥 동포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당시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니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니가 BC 445년 예루살렘에서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으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 함은 이때로부터 해서 72년 전에 수룹바벨 때 귀환한 사람들이고, 또한 이때로부터 14년 전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한 180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이민 3세대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민 가서 한 3대 정도 지나잖아요. 자기 고국 조국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문화, 풍습, 언어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이 느헤미야는요,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족들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특별한 것이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5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먼 곳이죠. 그런데 그들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니가 말해줍니다.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물을 때 잘 지낼 것을 예상하고 물은 것이죠. 우리 동포들 잘 지내죠? 괜찮죠? 이제 좀 형편이 나아졌겠죠? 그런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가운데 성전 하나만 남겨져 있지 이 성문이 불타버렸고 성벽도 없고 이게 휑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 적들이 언제든지 도사릴 수가 있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말씀도 증거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시국, 어려움의 판국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어려움을 듣고는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하나냐는 이 보고를 듣자마자 펑펑 웁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펑펑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교인들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신방하실 때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특별히 지나왔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자녀의 문제들, 또 삶의 어떤 고난들, 고초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조선족 출신인 우리 한춘자 집사님을 신방을 하는데, 이 중국에서 잘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 고통의 세월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계속 우세요.
마지막에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 이 남편이 또 돌아가신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계속해서 웁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마지막 울어보신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운 것이 마지막은 아니십니까? 혹시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중국 우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한은 중국 중앙에 위치한 도시라서 이게 동서남북으로 질병이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인구 1,000만이 넘죠. 그런데 지금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어버렸고 벌써 이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섰다, 이런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충칭이 있는데 충칭은 인구 3,000만이 넘습니다. 바로 충칭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죠.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온 소식입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현지 상황은 한국의 뉴스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중국 당국이 다 문을 닫아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중국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중국 사람들만 있습니까? 우리 동포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700명을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확진자 12명. 얼마 전에 제가 살았었던 이 군산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제 매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군산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서울로 이사 가길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지금 아산과 진천에 격리되어져 있는 이 700명의 우리 국민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우한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못 나왔어요. 나라에서 중국 국적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또 한 가지, 어린 아이들 두고 있는 분들 못 나온 분들이 계세요. 임산부들이 또 못 나왔어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이 나라의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가슴을 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라가 힘들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저는 나라를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망해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걱정과 푸념의 소리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봤지만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고초와 어려움을 듣자마자 힘이 빠져서 풀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펑펑 웁니다.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운 거였어요. 그런데 하루 울고 끝난 것이 아니고 수일 동안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요, 느헤미야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울지 않죠. 금식하지 않죠. 기도에도 조금 한 번 하고 그치죠. 근데 그는 달랐어요.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우리와 다르게 자기가 살았던 그 나라도 아니고 그 고국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 우리는 하지 않았던 것을 왜 그는 하였을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와 우리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우리에게 없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하가랴를 통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특별히 이 다윗 왕 때 어마어마한 강성한 민족을 이루었고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겠다는 축복을 주셨고, 솔로몬 때 성전을 만들어서 백향목으로 금으로 만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흥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이 놀라운 부흥기 전성기를 우리가 보냈었는데,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낯선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수르바벨 때, 또 에스라 때 사람들이 귀환해서 들어갑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드디어 다시 우리 민족들이 살아나는구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그곳에서 예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시 한번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다시 한번 부흥의 현장이, 부흥의 불길이 넘쳐날 것이다. 그 비전이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요, 예루살렘의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었어요. 그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과요, 이 조부모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줘요. 신방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 전도가 아니고요, 자녀들만 다 나와도 교회 꽉 찹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저희 교회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대 전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계속해서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저희 세대까지 잘 왔는데 그 다음 세대로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신앙의 유사성이 80%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자녀들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문제는요, 부모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본문, 우리 아이들이 오늘 또 분막 공부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에 사용하는 이 성경의 본문, 아이들이 큐티하는 본문, 성경 말씀을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3대가 함께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오늘 이삭 이야기 너 어떻게 생각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저희 교회 어떠한 다른 프로그램 전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세대 전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종교성이 가장 높은 교파, 어떠한 교파, 어떠한 종교가 가장 종교성이 높나 봤더니 1등은 단연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요. 신앙의 세대 전수, 목숨을 걸고. 유대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없어요. 유대교회는 교회학교 이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단단해요. 신앙의 세대 전수 때문에.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을 향한 부흥에 대한 비전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흘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매일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에게 예루살렘 황폐화의 소식이 들리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는 이 페르시아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나는 이 추운 겨울에도 이 수상궁에서 왕과 함께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은, 우리 민족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 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아무나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나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울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부흥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늘 그는 예루살렘 부흥을 고대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처참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바로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5절에 보니까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3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엘. 이 단어는 약간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급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하고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3번 연호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칠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동일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에 집중합니다. 기도에 매진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자지도 않고 주야로 기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죄를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5절에서 11절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이 짧은 기도 가운데 짧은 절에 9번의 9가지의 기도 제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는데, 나에게 비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해야 되는데 정답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가 정답이구나. 사활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 이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주변국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말 빠른 단기에 52일 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목숨을 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국민이십니까? 국적이 대한민국이시다면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어디 교인이십니까? 청암교회 교인이시라면 청암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고 식구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청암교회 가장 큰 어려움, 힘든 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판단할 때 영적인 무기력증이에요. 몇 번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장로님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 보게 되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잖아요.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편하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지었던 이 교회, 72년 전에 세웠던 이 교회, 또 이렇게 건축한 교회,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잘 만들었던 교회, 이분들이 늙어서 다 돌아가시고 청암동산에 묻히고 교회가 텅 비어버린 그런 공간이 되길 원하십니까? 말로만은 부흥, 말로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외치고 우리가 있지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죠. 이 동네에 보게 되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한 줄 아십니까? 저는 그 교회를요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알아요. 27년 전부터 저는 그 교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세밀하게 분석까지 다 해왔어요. 미국에 공부할 때 그 교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한 적도 있을 만큼 그 교회의 세밀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서 부흥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교회 일꾼들이 많아서 부흥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청년들, 우리는 단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교회의 핵심은요 자꾸 옆에 교회랑 비교하니까 자존심이 상할 텐데 이런 자존심은 좀 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한 교회예요. 금요일날 정말 철회하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회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고요. 새벽에 이 기도하러 오는데 집이 멀면 택시 타고 카풀하고 청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열정이 있을 때 그 교회 부흥의 불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정말 편안하고 컨디션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을 주는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성경 집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집이 저기 멀리 파주에서 사시고 의정부에서 사시는데 제가 오라고 무조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간 기도했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마음, 10년 가운데 저는 작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52일간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동안에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 기도 나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문제가 많은 이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다면, 우리 청암교를 향한 비전이 있다면,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자녀를 향한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바로 그 기도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52일 동안 그가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청암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다른 방향이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에 우리가 힘을 냅시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부흥 찬양 이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상들을 태우시고 성령의 불림하소서. 성령의 불림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기 곡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듯이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청암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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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중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우리를 구민히 여겨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의 비전 이 땅을 향한 비전이 만들어지며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소망하여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신 역사하시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흥의 불 성령의 눈길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오기는 복된 여인 청암교회 되게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역사하시며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우리 모든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심정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옆에 있는 중국 땅이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 질병의 공포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을 궁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청암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부흥을 사모하고 비전 따라서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는 청암의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청암의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